우리가 사는 생태계는 다양한 생명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먹고 먹히는 이 먹이 사슬의 관계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러한 관계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이 불개미와 공생을 하는 관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에서 나오는 이 달콤한 꿀은 불개미가 가장 좋아하는 이 영양분,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불개미는요, 꿀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새들이나 또는 이 나무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외부 침입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불개미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아카시아 나무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에 다른 식물들도 잘라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꽃과 벌 또는 꽃과 나비 또는 꽃과 이 새와 같이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공생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꽃은 꿀과 향기로 벌이나 나비를 유혹하고 꿀을 먹게 합니다. 대신 꿀과 나비 그리고 새는 꿀을 먹는 대신에 몸에 꽃가루를 묻혀서 이 꽃의 수정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는 동물 세계에서 대표적인 공생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어의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이 고기 조각은 악어의 이빨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어새가 이것을 쪼아 먹음으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그러한 공생관계입니다. 근래에는 실제로 악어와 악어새가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긴 하지만 이 악어와 악어새는 대표적인 공생관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프리카의 물소와 그리고 백로도 대표적인 공생의 관계죠. 백로는 물소의 피부에 붙어있는 그런 진드기라든지 또는 물소가 움직일 때 도망다니는 그러한 벌레들, 움직일 때 나타나는 벌레들을 잡아먹습니다. 백로가 피부에 있는 진드기를 먹어줌으로써 물새에게는 굉장히 쾌적한 그런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공존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공생의 관계는 있습니다. 님으로 잘 알려진 흰동가리죠. 이 흰동가리의 주 서식지는 바로 말미잘 속입니다. 이 말미잘에는 독침이 있어가지고요. 보통의 물고기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흰동가리는 이 말미잘의 독에 대한 면역이 있다 보니 이 안에서 마음껏 생활을 하게 되고 외부의 포식자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습니다. 대신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있다 보니까 외부에 못 모르는 포식자들이 접근하다가 이 말미잘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공존하며 공생하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계는요,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이 구조가 일반적이긴 구조이긴 하지만 의외로 서로 공생하며 공존을 하는 이를 통해서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관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는 또한 영적인 이치이기도 합니다. 부처는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일갈하였습니다. 하늘 위에 그리고 하늘 아래에 나 말고는 없다. 이것이 곧 불교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종교입니다. 나 개인이 스스로 수행을 하고 나 개인이 스스로 혼자 열반에 이르는 철저히 개인적인 종교가 되는 그런 이론적인 사상의 뒷받침이 바로 이 부처의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섭리,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자연의 모든 생태계를 만드시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공동체의 이 정신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는요, 공동체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에 암컷과 수컷, 이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 즉 공동체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즉 인간 혼자 어디 구석에 가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 가운데에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공생하며 공존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다스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갑을의 관계 또는 약육강식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존재하는, 공생하며 공존하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자연의 생태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천지의 모든 만물을 그 안에 두셨을 때에 에덴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번 에덴의 동산에 아프리카 초원에서 보게 되는 사자와 또는 그런 맹수들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 쫓아다니는 그 긴장감이 넘치는 숨막히는 그러한 관계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될 메시아 왕국을 묘사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메시아 왕국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사야 11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즉 에덴 동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예전에 어릴 시절에 많이 불렀던 사막의 샘이 넘쳐르리. 사막의 샘이 넘쳐. 거기에 나오는 가사가 바로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가불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함께 사는, 공생하며 공존하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already와 not yet, 즉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온 생태계 가운데에 천하의 모든 존재들에게, 온 우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경험을 하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 말 그대로 신천신지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는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적이고 때로는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직장 다니며 가정생활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현세적입니다. 물론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현세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새겨놓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요, 난나라고 하는 신, 이 달신인데요.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난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한평생을 살았고요.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는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가나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7 족속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다른 바알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던 우상의 도시가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의 도시였던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가나안에서도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땅에서 목축을 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그들의 배려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는 그곳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대대로 태양신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태양신을 비롯해 수많은 신들이 있던 신들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 성경은 기록하진 않지만 아마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그는 바로의 배려를 받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바로는 받아들이게 되고 그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땅을 허락하며 그의 목축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생활의 근거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마 아브라함은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들만 있던 그 애굽에 가서 이방 사람이었던 바로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배려를 받으며 그곳에 공존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그랄 땅이라는 곳,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요, 블레셋 지역입니다. 당시 블레셋과 그레를 다스리던 통치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온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그가 머물렀던 세겜이 아니라 그랄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다시 목축을 하며 지낼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러면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 역시 자신의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땅 가운데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에 아비멜렉은요,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양을 치든 목축을 하든 뭘 하든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라. 아브라함은 가나안과 애굽과 블레셋 모든 것을 돌아다닐 때에 그는 그곳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자였죠. 그런 아브라함은 가나안과 애굽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 공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비롯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통치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볼 때에 지극히 작은 순간들입니다. 오히려 많은 시간들, 대부분의 시간들은 불신자라 할 수 있는 가나안과 애굽과 블레셋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과 공존, 공생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이삭도 동일한 삶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은 아예 애굽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의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아마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불신자들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에서, 그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까? 보디발을 통하여. 애굽의 통치자였던, 애굽의 주권자 중에 하나였던 그 보디발을 통하여서, 이후에는 바로를 통하여서, 그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의 도움을 통하여서 요셉은 그곳에 정착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서 경험하였습니까? 그가 홀로 살면서 어디엔가, 애굽 저 어디엔가 홀로 살면서 자신만의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바로의 왕궁 가운데, 애굽의 그 중심 가운데에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요,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도 찾을 수 있고요, 다윗에게도 찾을 수 있고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예들이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다윗의 혈통인 남유다와 다른 지파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통치하였던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연합하여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모두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였는데요.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대략 북이스라엘은 한 210년 정도 유지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면서 이 아시리아는 혼합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그냥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 게 아니라 강제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깨뜨렸습니다. 종교도 혼합하게 만들고 문화도 혼합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그냥 혼합, 믹스 시켜버렸던 것이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그 민족의 혈통이 사라졌습니다. 10개의 지파가 있었지만 그 모든 지파의 순수성이 깨뜨려진 것이죠. 이에 반해 남유다는요, 유다와 베냐민 두 개의 지파가 연합을 이루은 나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으로부터 이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모두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은 히드기야라는 왕인데요. 그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대략 한 345년 정도, 한 350년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남유다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바벨론은 아시리아와 다르게 이 민족의 혈통을 보존해주는, 그러니까 민족의 자치권을 보존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덕분에 남유다는요, 혈통적으로 혼합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그 혈통의 순수함을 유지하였습니다. 필출의 순수성도 가지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배려도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들의 민족성 자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선지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의 포로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의 주요한 인물들, 뭐 귀족이나 왕족이나 또는 부자들이나 이런 주요한 인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그냥 일반 백성들, 힘없고 그냥 보잘것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효용 가치가 없는 일반 백성들은 황폐한 그 남유다 땅에 남겨졌습니다. 이들은 70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시편 137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국의 어떤 한 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눈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70년 남유다의 포로기는요, 바벨론과 이후 일어난 바사라고 불리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지배하였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메대와 바사 그리고 바벨론의 이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남유다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기를 70년 동안 남유다는 포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말이 좋아 포로지만 이제 식민지죠. 식민지의 어떤 그런 지배를 받게 됩니다. 70년의 시간이라고 하면요, 한 나라의 민족성을 말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페르시아와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를 70년 동안 받았지만 남유다는 그들의 배려로 인하여서 민족성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그들의 순수성을 보존하였고요. 그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도 지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였던 여호와의 신앙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은 무너지긴 하였지만 성전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굴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에스더와 느헤미야 같은 그 당시 70년의 시간을 보내었던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이들은요, 페르시아와 그리고 메대와 바벨론의 아주 주요한 직책과 위치를 차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더가 매국노였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어서 페르시아와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아부를 해서 나라 민족을 팔아서 그런 자리에 올라갔던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민족성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언어, 혈통의 순결함, 그리고 그들의 종교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에서 그들과 공생하며 공존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살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70년의 포로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잃어버린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지난 70년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그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의 주권자였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레스의 배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과 바사에서 그 포로의 시기에 그들과 공생하며 공존하며 그들의 삶을 이어갔고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맛봤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귀환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명령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명령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그냥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그냥 합법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가 선포한 법에는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통치자, 이방인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에 혹시나 돈이 없고 재정이 없고 힘들어서 못 세울까 봐 주변에 있던 나라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법적으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어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하게 된 것입니까?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개신교 신자는 모두 800만 정도라고 추산이 됩니다. 이 안에는요, 한 200만 정도의 이단 종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800만으로 했을 때는 한 15%지만 한 600만으로 하게 되면 한 10%, 11% 정도가 되겠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요. 85%에서 90%가 불신자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많은 경우에 어쩌면 90% 이상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불신자들, 때로는 우리가 조롱하는 우상숭배자들, 때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공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의 삶 속에
수많은 고통과 좌절과 눈물과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한국인이라고. 한국인의 적은 한국인입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인을 등치고 속이는 사람 누구냐?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때때로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의지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나의 현실의 삶이 좌절과 고통 속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하루하루를 어떠한 태도로, 자세로 보내야 합니까? 우리는 공존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짐을 지고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장로교가 아니니까, 저 사람은 감리교니까, 침례교니까, 나와 신앙의 결이 다르니까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고백하고 같은 성경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결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공생하며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저 산속 깊은 어디에 수도원을 짓고 홀로 그냥 고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요, 때로는 천박함이 난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저작거리와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공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불신자니까 나는 저들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고, 저들은 멸망의 자식들이고, 저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칭할 때에 저 멸망의 자식들, 저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의 표현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85%의 불신자들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그들을 돕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 중에 공존과 공생을 하면서 마치 이 자연 생태계가 공존과 공생을 통해 서로에게 윈윈이 되듯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배려와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안전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나의 믿음을 본받으며 나의 믿음의 도전을 받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익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가장 공정하고 정중하고 매너 있는 태도로 저들과 공존하며 공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한의 길이 열리고 그들의 성전에 재건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85%의 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음 한 주,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우리 옆에 살고 있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이웃을 통하여서 또는 내가 거래하는 그 거래처의 사람들 중에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고레스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를 통해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85%의 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섬김의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정중하고
가장 배려하고 가장 매너 있는 모습으로 그들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85%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고레스의 그 배려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